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제가 조명 기도를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 참고로 금요 기도회 때 먼저 좀 나눠진 말씀이고요. 그날 기도하면서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수련회가 약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좀 이렇게 그 현수막도 붙고 홍보가 되어 왔다 보니 그냥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기대감 없이 그냥 뭐 한번 수련회 가는 거지 혹은 나는 회비 냈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라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로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불찰이었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한 번 선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날 이제 많은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선포하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진행이 되어지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공예배 시간에는 아이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최대한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내 생각과 뜻과 내 습관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라는 자리는 내 만족과 편의와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3차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의 고향과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재물 되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편의를, 내 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약속하여 나와왔으니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들을 끊어내고 내 편함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몸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공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중간에 예배 시간에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 내 생리활동이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내가 참고 내 생각과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임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수양회 때 선포되는 6월절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 나는 쓴나물을 못 먹으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쓴나물을 먹으라고. 나는 나물에서는 달달한 나물만 먹지 쓴나물 잘 못 먹는데, 나는 효모가 들어간 발효된 빵을 먹고 싶지 무교병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허용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뜻, 내 편함,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주일날만큼은 다른 세상의 관심과 염려나 것들이 이 자리를 침하지 못하도록 잘 마무리해 놓으시고, 토요일 저녁으로 온전히 마무리해 놓으시고 주일날만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십자가 지워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예배자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사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먼저는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저, 다 동일한 말씀이죠. 값없이 은혜로 거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공통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이 은혜라고 고백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누구의 역사도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하시는 역사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구원의 유익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연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더불어 그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의 한 단면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나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절적이고 분석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더 은혜가 찾아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승희 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단면을 깊게 살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다 퉁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값싸게 아무 가치 없이 총체적으로 그냥 이해하다 보니 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이 아니라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 말고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 백성들에게 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물론 지옥 백성들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옥 백성이 그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살 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베푸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모두 거저 누릴 수 있는 물과 공기와 온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들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존을 위하여 공기를 사서 마시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물을 구매하여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중에서 공기를 더 좋은 질의 공기를 구매해서 쉬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누구에게도 공기나 물과 같이 생존을 위하여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그것을 사거나 힘써 수고하여 얻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외적인 것, 이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밖에 널려있는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분을 이 심장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류를 통하여 온 몸에 필요한 부분에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오늘은 심장박도 BPM을 몇으로 해가지고 뛰어야겠다. 오늘은 숨을 좀 이 정도 쉬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그것을 입력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작용 등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그것을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까? 병에 걸려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은혜이면서 동시에 병에 걸린 이후에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사회적인 모든 인프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발전해서 만든 건 아닙니까? 그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자산과 모든 물질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구축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갖춰 놓으니까 우리가 병에서부터 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맛있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공기나 물을 소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되 더 좋은 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누리는 모든 인프라는 하나님의 간섭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조금만 관심을 길어보면 무엇이라고 보여지게 됩니까?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상응한 반응으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입으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거저 공짜로 주어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간구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 때 앞부분에 거의 A4 반절 이상을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생상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하기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나야 됩니까? 감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없는 것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하소연과 절망과 절규만 가득 채워지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 정말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도리어 그것을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아침에 제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통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몸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언제 깊이 깨달아집니까? 아침에 내가 계획한 대로 눈이 떠지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늦을 뻔한 것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이 아침에 깨워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입에 입천장 모든 곳에 염증이 나가지고 한 번 씹고 먹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통각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맛인 건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힘들 때 무엇인 걸 압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맛있게 먹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통잠 자니까 너무나 행복하시죠? 갑자기 우리 요한이가 100일이 지나면 원래 100일의 매직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100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통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요즘에 새벽 3시마다 깨가지고 중간에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지난날 100일 이후에 요한이가 통잠을 자서 평안하게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고백.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잡니다. 깨닫는 거죠. 이 은혜가 거두어지고 나니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것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더불어 그 은혜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가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고 자연스럽다 생각했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그냥 허락되어진 것이라 그냥 받아 먹기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은혜였던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이미 그것이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택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귀한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자리라는 것을 매 주일마다 깊이 깨닫고 이곳에 나올 때 정말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으로 나오셔서 이것이 진짜 은혜임을 잃어버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내동댕이 쳐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되기 전에 깨달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주일 예배와 그리고 가장 임박한 수련회의 자리에 대한 그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냥 당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깊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누리지 못한 자들의 말로 그 안타까운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시고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비유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시는 비유에 마태복음 21장 말미에 뭐가 나타나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소작농들인 농부에게 그것의 결실을 부탁해놨고 포도원 주인이 과연 잘 감당했는지를 묻고자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마저도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뭐하지 않고 존중이 여기지 않고 죽임을 통하여 안타까운 결말로 가게 되죠. 그 포도원 농부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인 마냥 착각했다가 도리어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성전에 있었던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었던 말씀을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받고 오늘 22장 1절에서도 그 연속선 상에서 오늘의 비유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정도로만 누립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문맥상 연결되어지는 문맥상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라가 아니라 도리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으나 그 천국잔치로 초대를 받았으나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 두 번째로 그 내 거리, 사거리에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초청받아서 두 번째로 온 자들 중에서도 그 혼인잔치로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가치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것을 주목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초대를 받았던,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 자리로 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부류들은 원래는 초대받지 않았던 자들이고 첫 번째 초청자 명단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 초대받았으나 그곳에 나올 때 그곳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쪽에,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쪽에 해당하기보다는 두 번째 쪽에 좀 더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핵심 비유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미리 초청되었던 자들이 오기를 거절하는 본문으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초대 계획에 초청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자들이 그 이후에 종들을 통하여 또 초대받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두 지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은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데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좀 차이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초대받았던 자들, 처음에 초대받았던 자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첫 번째 부분.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최초에 청함받지 못했던 자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 내쫓겨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임금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임하는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해할 때 이 혼인잔치는 보조관념이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원관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유대인의 혼인 문화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언어나 유대인의 그런 관습들을 좀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기록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런 언어 습관들을 결코 다 버리고 기계적으로 타이핑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습관들, 그들의 문화와 풍습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만이 성경을 더 원문에 가깝게,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성경의 1차 독자는 실제로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관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혼인 문화,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문화를 가지고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청첩장을 주면서 그곳에 입고 올 옷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혼인잔치를 초청하면서 동시에 그 혼인에 걸맞는 예복을 함께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물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두셨습니다.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것이 그런 사전 배경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긴 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관습이나 그 시대적 배경을 함께 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조금 한번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키두신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니수인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혼인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도 약혼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약혼식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혼인에서의 약혼식은 그것 자체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치른 남녀는 그때부터 부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 같이 하게 뭐 동침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가정을 꾸리는 건 아닙니다. 언제 그것이 완성이 되냐면 혼인 예식 때,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가정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계약서상으로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약혼식은 요셉과 치렀지만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신랑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는 혼인 예식은, 그러니까 니수인은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배워버렸으니 이것은 신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거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혼인 문화를 이해하면 오늘 보면 조금 더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무엇을 지불하십니까?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그게 유대인의 혼인 문화에서는 키두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을 주시고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가 될, 신부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사신바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누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재림의 때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니수인이라고 하는 혼인 예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 문화 안에서의 약혼식이고, 이것은 약속으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하늘 나라에 가는 그날은 유대인의 혼인 문화의 혼인 예식과 관련된 부분들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때 더 풍성해지고 오해가 덜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분,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그 손님을 내쫓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혼인 문화에서는 우리는 청첩장 모으면서 밥 사주고 끝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전하면서 그 혼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그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임금이 분노하여 그 사람을 쫓아내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는 바빠요, 사업해야 돼요, 뭐야, 안 왔어요? 그들은 다 쓸어버리셨고, 두 번째로 은혜로 기회가 열렸죠. 원래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인데 내거리에서 뭐합니까? 만나는 대로입니다. 선별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가서 전하면 그것을 응한 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는 거예요? 예복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의 가치를 알고 잘 준비해서 받은 예복을 입고 와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눈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첫 번째 초대도 못 받았던 자들이고 이 첫 번째 초대받았다는 데 거절해서 거저 주어진 은혜로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면서 이 혼인잔치, 심지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치를 모르고 혼인예복을 팔아먹었는지 잃어버렸는지 그냥 자신이 입고 오고 싶은 대로 준비하지 않고 온 자를 주님께서 이제 눈여겨보시는 거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혼인 문화를 알면 너무나 이것의 본문이 쉽게 읽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태도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이 먼저 주어졌거나 혹은 그에 상응한 돈을 줬거나 뭐 어떻게든 좀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그런 사료들을 보면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지금 이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아무 말도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무언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변명할, 아니 본인이 나한테 초청장만 주고 옷 안 줬잖아 라고 변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미 받았는데 잃어버렸거나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한 것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 혼인잔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혼인 예복을 뭐 한 겁니까? 팔아버렸거나 혹은 뭐 누구에게 줬거나 해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거룩한 상상,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그 자리를 초대하시면서 그에 걸맞는 자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예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는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주를,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영혼은, 이 초대받았던 사람은 예수님 임금의 혼인잔치를 개와 돼지처럼 진주로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팽개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은혜로 열린 잔치에서 쫓겨난 이후 그는 그 가치를 깊이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뷰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때의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지는 그것을 종말론적으로는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또 책망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삶은 단순히 그냥 뜨거운 유황불에서 목이 다 죽을 정도로 힘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옥은 불로 묘사되어지지만 더 성경적으로 지옥을 설명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거두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거두어진 곳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서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이 내 눈에 똑똑히 보인다는 것.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지금도 있는데 그 부탄가스를 만드는 그 원산지가 부탄이 아니라 맞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였습니다. 그러나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세상 문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행복지수는 완전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안에서는 그냥 그게 기본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혹은 외국인들과 비교하면서 행복지수가 와르르 떨어지는 거죠. 지옥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사람들끼리 살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물이나 공기 그런 것들은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허랑방탕하게 성욕에 탐욕에 다 내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좋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데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진짜 그런 곳입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곳이 내 눈에 똑똑히 보이는데 그것에 물 한 방울조차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통렬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 종말론적인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삶, 그 혼인잔치가 임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한번 경험케 하시냐면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의 혼인잔치의 예고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혼인 문화를 가지고 혼인잔치 혹은 주님 나라의 도래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분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는 혼인잔치 천국의 삶을 맛보는 어디입니까?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와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가 혼인잔치의 예고편이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드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러 장차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 천국에 이르러 하게 될 예배가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 6장에 드러난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그것이 막 흥분되어지고 기대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 이 땅에서도 이 주일 예배가 결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일 성수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의 현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 보여준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기쁘고 즐거움과 감사로 만끽하고 있지 않다면 주일만 다가오면 막 부담이 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정말로 무서운 거지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완벽하게 이 주일 예배의 자리, 주일 공동체에서 한 영가족이 누리는 이 교제의 자리에 완성본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근데 그 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고 자라가신 주일 은혜의 자리,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의 자리를 내가 단 한 번도 여기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로 거짓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더 뭘 기대하게 됩니까?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전화를 소망하게 되는. 베스킨라빈스에서 맛보기 스푼으로 몇 개를 먹어본 사람은 이것을 파인트로 사가지고 집에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신나게 그 자그마한 숟가락에는 그 큰 밥숟가락으로 한 모금씩 먹는 그날을 그 시간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장차 주님의 재림,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아차 싶어서 밖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신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은 은혜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라, 뭐 어떤 성품을 길러라가 아니라 저 천국 완벽하게 완성될 혼인잔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에 걸맞는 자로, 그것을 누릴 만한 자로 준비해서 가는 것. 정리하면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 거룩하신 분에 걸맞게 내 성품도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신랑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내게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6시부터 스튜디오에 가고 메이크업샵에 가서 열심히 그 신랑에 걸맞는, 그 결혼 예식에 걸맞는 자로 자신 한껏 갖고 꾸미는 것처럼 우리도 그 혼인잔치 완성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좀 준비해야겠네, 이것도 준비해야겠네. 왜요? 그 자리가 내가 무언가 수고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베풀어 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갈까를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또 닮아가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는 도구로 유대인의 혼인 문화만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 혼인잔치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교회 공동체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와 이 주일 성수를 정말로 참된 그 가치를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주일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다라는 것은 결코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토요일날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은 내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해놓고 그것이 그 생각과 근심과 염려가 주일날 주관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하고 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더불어 우리 수련회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수련회의 자리도 어떤 교회들은 매 년마다 여름, 겨울로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치를 모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있는 것인데 제가 잘 이렇게 독려하고 권면하지 못해서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흥분이 안 드러났을 수도 있다고. 그건 저의 불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나도 과연 수련회 자리를 그냥 내가 돈 3만 5천만 내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련회 자리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 예고편으로 주일 예배도 허락하셨고 우리 수련회도 허락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수련회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8월 3일부터 5일 4번의 집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항상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그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뺏기고 염려의 마음을 뺏겨서 분명히 같이 이 물리적 자리에 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냥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혼인잔치를 만끽해서 저 천국을 정말로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마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그 은혜의 냄새를 맡고 공격을 했는지 참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게 내가 준비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을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마음 뺏길 때마다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말로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헛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많이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성도님 중에 단 한 영혼도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지어 옆에 사람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이 땅에서 걷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요, 천국을 확장하고 확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능력 있게 성령과의 연합을 통하여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으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나도 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당장 3장을 넘어가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산하는 그날에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값어치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있는 자,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더 갈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것까지 뺏어서 그들에게 주고, 심지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가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엄포하신 거지 않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단 한 영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개, 돼지 취급받는 영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나는 왜 저기에 이르지 못하였나? 라고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특별히 그 천국의 예고편 허락하신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은 내가 다 받아 먹겠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대학부에서 한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꼭 받아가라. 옛날에 한번 부흥에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에서 그 옛날 부흥에는 이제 그 부흥 집회 때마다 헌금을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게 뭐 건강하다, 그거를 답습해야 된다, 여러분도 이번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결혼한 자매가 아이를 너무나 갈망을 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놨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근데 그 헌금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자매가 그것에 아멘하지 받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공식화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아멘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라고 아니라 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망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갈망, 내가 그 병으로부터 나음받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겁니까? 옷자락 잡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잡으면 나음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갈망과 기대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병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임신했다고 부흥회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당연히 결혼한 처자겠죠, 그죠? 결혼 안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제가 꼭 2가지를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대학부 친구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욕심과 그 어떠한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무엇이든지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식견과 경험에선 저게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예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가라 라고 했더니 항상 아멘이에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구별을 두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아멘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아멘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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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시는데 친구들이 그 아멘으로 다 받아가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예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셔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훈련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묵상 기도했다, 마음 가운데 그 기도했다는 것이 솔직히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부르짖음이 선제되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1시간 반 말씀 전하고 1시간 반은 계속 부르짖으면서 목이 쇠어라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다 거머쥐고 가시는 은혜가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 아니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교회 설립 역사상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로 나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임했던 주일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속의 물결에 휩싸인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써 기도하는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수련회비만 내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지 했었던 그 아니란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깨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갈급한 심령을 창조하시사 오늘 저녁부터 4번의 집회로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과 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세워지고 부름받은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맡은 바 소명에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영혼도 어두운 데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이 없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